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뭐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기쁨을 누리시나요? 뭐 예배할 때도 그러실 수 있고, 또 경사가 났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례식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끝날 때쯤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유나에게 와서 또 우리 이태춘 성도님께 가족들 다 자녀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축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도 첫 세례거든요. 처음으로 거행한 세례식이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땀이 막 흥건하게 다 젖었더라고요. 옷이 보니까 와이셔츠가. 저도 축하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성례주일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게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네요. 성례주일이 가장 기쁜 주일인 것 같으네요. 잔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받는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이니까요. 사도 요한은 언제 가장 기쁨을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의 기쁨은 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요한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교회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저는 이 요한 3서의 말씀, 특별히 2절을 가지고 많이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요한의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제목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 성경에 가이오가 적어도 4명 이상 나오는데요. 오늘 이 가이오는 요한 3서의 수신자 가이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노라 기쁨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기뻐하고 더 기쁜 일이 없다. 기쁨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 요한도 언어의 귀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름이 기쁨이지. 나는 정말 기쁜 때가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기쁨을 반복해서 언어 유희로, 진심을 담아서 언어 유희로 그렇게 상대방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오, 카리스, 카라, 기뻐하다, 카라, 가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란 뜻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가이오라는 이름의 제목,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조금 꼽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요한 3서 9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시면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 이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이름 딱 보면 좀 헷갈리는데 디오드레베 그렇게 제가 강조해드리겠죠. 좀 나쁜 사람,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비방하고 오히려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아주 교만한 그런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데메드리오잖아요. 드린다는 그런 어감이잖아요. 데메드리오는 또 반대로 무사람에게서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우리도 증거하는 그런 아주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수신자 가이오인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장로인 나는. 성경에 이렇게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 장로님 포함 목회자 함께 어우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우리가 교회인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장로회는 장로가 두 반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칠위 장로와 강도와 칠위를 겸한 목사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다 장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라고 말한 나는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할 때는 목사, 목회자, 오늘날 사도 그렇게 다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장로, 사도, 목사 뭐 등등등 감독 다 똑같은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야, 이렇게 사랑스럽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참 어감이 좋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이부터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세 가지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고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축복하고 싶어서 이런 축복을 담아서 멋진 축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법칙으로? 예수 믿으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명문화 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딱 그러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방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축복이 될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는 법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식처럼 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 교단에서는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 법칙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도 잘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왜 나는 강건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단이라서 그렇게 삼박자 축복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공식화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으로서 그냥 빌어주는 축복으로서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안에서부터 밖으로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건강하고 범사도 우리의 모든 소유에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믿음 안에 형통한 길을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빌어주는 축복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더 기쁨이 없도다 할 정도로 이런 축복을 해주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말. 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합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하면서도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나그네요, 외국인들이고 그렇게 순례자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그네라고 말한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 여러분, 베드로가 순회 전도자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 전도자였고요, 또 빌립이 순회 전도자, 빌립 집사, 순회 전도자였고, 또 바나바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순회 전도자였죠.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잘 곳을 내어주고, 쉴 곳과 잘 곳을 내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상이고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우리가 진리 많이 얘기하지만 뭐 교리를 따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단 사상이 어떻고 그런 거 밝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아우러져야 돼요.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진리와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리가 진리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도 또한 거룩하지 못한 무분별한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진리도 사랑을 떠나면은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나는 진리를 사수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형제 곧 나그네들은 가룟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후에 교회 앞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누구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나그네들이, 형제들이 가룟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룟가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가룟가 그것을 자기가 생색내고자 함도 아니고 그는 그냥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념대로 그가 사랑을 나그네들에게,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가룟의 사랑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가룟가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었고 잘 곳과 쉴 곳을 내어주고, 마치 우리 자천교회 갔을 때 그 사랑방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랑방을 내어주고 잘 곳과 쉴 곳을 내어주고 발을 씻길 물을 주고 그렇게 섬겨주었다. 음식을 내어주었다. 그것을 증언을 누가 하냐면 받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작은 섬김을 베풀었는데 내 입으로 그것을 떠들지 아니하고 받은 사람이 말이죠, 그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베푼 사랑을 증언해 주는 것, 그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에스더 설교할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선을 행한 것, 왕을 암살하려고 한 두 사람에게서 구하여 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업적을, 선행을 나팔 불지 않고 그것이 왕이 공중일기를 읽을 때 발견해서 모르드게에게 베푼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만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역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팔 불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 그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증언하게 돼 있거든요. 받은 사랑을 말이죠. 그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가품이 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가이오는 그러한 증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부탁까지 하거든요. 너가 그들이 갈 때에도 여비를 더 주고 더 들어가는 부비를 그렇게 지불하고 또 그들에게 또 헌금 또 성교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떠날 때에도 필요한 음식과 의복들을 주면 참 좋겠다. 전송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까지 요한으로부터 당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사랑 베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것, 전송까지 잘해주는 것,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까지 잘해주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로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형제들 곧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까?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어요? 이방인에게.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이 만약에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불신자에게 뭔가를 공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거기에 뭐 돈을 받고 의복을 받고 음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죠.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선교비를 직접 조달하면서, 물론 성도들이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사랑으로 주는 그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맙게 받고 또 감사 인사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기본 선교 원칙은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위 있고 사례비를 받을 권위 있고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복음사에게 가장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청렴해야 돼요. 청렴해야 돼요. 사례비 외에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것 외에는 그것을 정말 청렴하게 결백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주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실컷 이렇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베풀고 또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설교해 놓고 만약에 목회자들이 거기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처와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업을 가지고 이중직으로 하면 사역이 많이 축소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복음사에게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당한 사례비 받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케이죠. 하지만 그 외에 목회자가 복음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의 복음이 이게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예.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주의 종들을, 순례자들을, 순례 전도자들을, 또 나그네들을 섬길 만한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고 또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증언을 해주고, 또 너가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전송까지 잘해주면 좋겠다, 이 요한이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탁 한번 받아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탁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불신자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섬길 때, 그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역자와 접대받는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돕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들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잖아요. 예. 보내는 자도 선교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자로서 그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물질로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힘있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선교비를 모아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광고 시간에 이번 주에 하려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장병욱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장성덕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아드님 선교사님, 혹시 선교 보고 한 번쯤 하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예. 제가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선교 소식이 있는데 그거 제가 공유해 드리면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고 기도로 동참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기도도 또 함께 보내서,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큰 소망이 됩니까? 꼭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후원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받을 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나 영광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신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자에게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꼭 선지자이고 꼭 의인이고 꼭 제자이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의인이고 제자일 경우만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는 마땅히 섬기고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섬기고 물질 보내면 이 사람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부탁했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잘 분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그거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걸러내고서라도 보통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다음 두 번째 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는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공짜가 없고 심는 대로 거두고, 세 번째는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종들을 또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가 작은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뭐 순회 전도단이 온다든지, 옛날에 예수 전도단에는 그런 순회 전도팀이 있었거든요. 교회들을 예고 없이 찾아다니면서 숙박과 이렇게 또 식사를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지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이름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 주로 청년들이 그런 훈련에 참가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장소, 우리 공간도 많은데 잠잘 곳 내어드리고 또 섬길 수 있다면 식사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노고를 감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함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해서 선지자 상을 받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누추하고 남루한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온다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영접하고 전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진리가 많이 나오죠. 진리 안에서. 그런데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결국 사랑하고 결부되어 있죠.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잘 영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잘 영접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함께 일하는 자, 헬라어로 시네르고스. 헬라어로 신 그러면 함께란 뜻이고요, together with라는 뜻이고, 에르곤 하면은 에르고스, 또 에게로 하면은 그것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네르게오 또는 시네르고스 해서 동력하다, 동력하는 자, 동력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누구와요?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함께 수고하는 일하는 자가,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기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베풀고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이오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자에게 요한이 축복해 준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진리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맺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 문맥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 또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설교할 때 했던 그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사람, 영접해 주는 사람, 전송해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런 축복을 그 면류관을 천국에서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천국이 눈에 안 보여서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오히려 좀 저는 목회자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목회자들이 상이 적을 수 있어요.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축복과 면류관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